자,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나갑니다. 지금 사실 많은 메시지들을 듣죠,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또 제자 훈련들도 하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메시지들이 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음의 동기, 사명의 동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정말 잘못된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은 현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될 수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데 눈을 뜨도록 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말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걸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와 무리는 피하고 제자는 이제 부르시면서 또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나오시는지라 그래요. 부르니까 나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은. 근데 나오는 자가 있고 안 나오는 자가 있는데 실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무리는 피하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고 이는 자기와 함께. 왜 지금 12를 불러서 지금 세웠냐?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응답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응답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은 결국은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로, 따로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일치하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그 우리 생각과 삶이 일치되도록 거기에 힘쓰는 것이 참 신앙이고 또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본문을 지금 제가 읽었는데요. 그 원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 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메시지만 있다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영생지로 작정된 자가 있고요. 쓰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얼마든지 답을 주는 일에 준비만 돼 있다면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을 찾아야 되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 많죠. 지금 한국에 그 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뭐 성령 체험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뭐 응답 받아야 된다. 많은 말들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신자들을 미혹하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딱 그 사람들을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함께가 뭐고 전도가 뭐고 귀신 내어 쫓는 것이 뭔지 지금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야 될 그런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자, 임마누엘이요. 과연 임마누엘이 뭐냐? 요 임마는 사실 뭐뭐와 함께 하다는 전치사죠. 누는 우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 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요 답을 모르면 절대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요. 전도도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보내사.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 돌려주고 우리가 만남 속에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요.
이 내용이 있어요. 전도에는. 내용.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그럼 이 권세는 뭐냐면요. 성경 구절 이따 나오겠지만요.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신자,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은 임마누엘 답과 전도 내용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이미 꺾인 답을 갖기 위한 거고 또 꺾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흑암은 또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요. 문제를 갖다 줘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 가지 임마누엘과 전도와 내용과 권세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왜 점검해야 되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점검이 안 되면 내가 이제 죽었으면서도 죽은지도 모르고 혼란 속에서 헤매면서도 헤매는 줄 모르죠. 정확한 답이 없으면요.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게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점검해야 되죠. 자, 이 점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사는 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는 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내가 전도가 정말 되어지는가, 전도가 정말 쉬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야 되고요. 또 뭐냐면, 이 성경 가진 사람들, 점검 이유 두 번째가요. 이 성경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이단이죠. 또는 이제 종교죠. 우상숭배죠.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성경 갖고 답을 줘야 되죠. 성경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 성경 가진 자들. 자, 세 번째, 각 나라에서 섬기는 종교들이요. 이 종교를 가지고 이제 종교는 왜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그것이 정말 참된 한 분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냐, 정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냐, 각 나라 종교에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내가 사는 길이 돼요. 구원은 끝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은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뭐냐, 우리 성령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받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 가지로 점검할 때 우리가 이제 응답 받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자가 임마누엘에 대한 것을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 뭐냐, 함께라는 것이 뭐냐. 함께라는 말은 지금 일단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 창조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초점이 다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에요. 뭐 안식일 날 예배 드려라, 뭐 유월절 절기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에는 세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만 참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답.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터넷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잘 버냐.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주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드리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실제 하게 되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답을 줄 때는요, 또 그만큼 그 내용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내 경험이 섞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개인 체험이 되는 거지 성경적인 체험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한 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깨달으라가 아니라 지금 이 한 분 하나님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말하자면 인터넷 설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하나님 맞냐?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그 모슬렘 그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아가씨 같은 유부녀인데 지금 26밖에 안 됐는데요. 걔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냐면, 그 할랄 식품이라고 알죠?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모슬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땅도 지금 내주고 있고요. 할랄 식품을 수입하는 거 허락이 다 떨어졌어요. 그 할랄 식품은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한 식품이에요. 뭐냐면 걔네들이 그 짐승을 잡을 때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라는 곳에 그 마호멧이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거기 걔네들은 제일 중요한 성지순례예요. 거기를 방향을 향해 가지고 그 짐승을 거기를 향해서 예배와 숭배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죽이고 피를 이제 싹 빼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음식을 해서 팠단 말이죠. 그럼 우상숭배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음식을 지금 다 이렇게 세계 지금 각국의 저기 코스코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그걸 우상숭배하는 음식을 또 사 먹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 피를 다 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질병은 피에서 오기 때문에 그 피를 다 빼면 깨끗한 식품이라는 거죠. 피에 어떤 그 더러운 오염이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건강상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식품이라고 지금 보고, 그거 굉장히 비싸죠, 이제. 지금 근데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아가씨 같은 유부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약 때부터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 잡은 짐승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우상숭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구원을 모른다.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만나고 같이 통하는 길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양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이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 우상숭배인데, 그냥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자기 조상들이 해온 그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틀린 예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모슬렘, 또 여호와 증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빨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세계, 이 미국에도 지금 150 나라가 이상이 있잖아요. 그들 나라마다 다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빨리 시급하게 이 사람들한테 던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 목적.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러니까 창조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존재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가 길어질까봐 대체적으로 간추리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드라마, 영화를 그 TV에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그런 영화인데, 그 깜깜한 굴 속에서 여자 남자가 이제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서 그게 깨어났는데, 그 여자 남자가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니까 깜깜한 굴 속에서 서로 이제 적대시하면서 적이 아닌가 그러고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쪽에서 보니까 이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이렇게 이제 같은 남자끼리면 싸웠겠죠. 근데 여자니까 빨리 굴 속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면서 그 여자 손목을 잡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깜깜한 굴 속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탁 나가는 그런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역할부터, 이렇게 영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는 자기 갈 길 가고 이 여자는 자기 갈 길 가는데, 자꾸 뭐가냐면 이 여자를 괴롭히는 그 나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를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길 가려고 그러다가 이 여자를 도와주고 또 가다 보면 또 오래 가서 또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당신 가는 목적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있던다 하니까 도와주면서 이제 거기까지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는 동안에 많은 그 비현실적인 영화니까 뭐냐면 벽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막 저기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막 뺏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막 그런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이 남자는 믿을 만한 남자구나. 자기를 도와주고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마음이 놓이면서 이 남자를 믿음직하니까 믿으면서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시 이제 같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뭐냐면 여자가 그때 물어봐요. 이제 뭐냐면 그 여자한테 이 나쁜 남자들이 뭘 뺏어가려냐면 그 여자가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애기 주먹만한 그 보석이 달린 목걸이인데 그런 목걸이를 목에 달고 다니는데 이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걸 지켜주고 있다가 이 여자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 목걸이를 왜 당신은 안 뺏어가냐?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 줄 아냐? 그러니까 남자가 알더라고요. 그 목걸이만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그 목걸이를 뺏어서 영원히 살으려고 그걸 뺏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근데 당신은 왜 이 목걸이를 안 뺏어가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런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뒤통수가 팍 쳐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혼자 50, 60을 살았다. 그러면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있다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 다 되고 늙어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 대상이 없고 사랑을 줄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하면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졌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존재 이유 목적은요, 지금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같이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인간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냐라는 걸 밝히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또 존재 이유와 목적을 뭐냐면 이 사랑의 근거로 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뺏겼었죠.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는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면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답이 나와야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너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줬냐? 뭘 약속해 줬냐? 이제 그거를 반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뭘 어쨌다고? 그렇죠? 당신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알아야죠.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도록 계속 한 것이 이 말씀을 주시고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계속 양의 피, 이 그림자로 예배 때마다 지금 가져 나오게 한 거예요. 잊지 않도록. 이 양의 피,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림자죠. 여인의 후손, 그러면 사람의 후손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 증명을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존재 증명, 즉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을 들었다, 그건 존재 증명이 될 수 없어요. 뭐냐면 그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사단도 따라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뭐 이렇게 인도하든 저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고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느 사람이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자 훈련 1단계, 3강에 2단계, 1단계, 2강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쭉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 14절에 보면 천사가 그랬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거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하나님이란 증거다. 하나님이란 표시다. 이제 이런 천사가 그 말을 하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이제 증거를 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창세기 3장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죠. 자,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한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놓치고 딴 얘기 해버리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돼버리죠. 최초에 주신 말씀, 원시복음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기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면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죠. 이 세 가지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사역을 완성하셨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 하실 일이 없으시다. 구원 사역의 완성은 곧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요게 이제 성령 내주가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뭐 했는지 모르는데 성령 내주 할 수 없죠. 당연히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정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줬는지 모르고서는 절대 성령 내주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기도도 사실은 인도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 그 삶의 유익과 내 목적과 내 문제 해결하려고
뭐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인도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서 우리는 이 성령 인도 받아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계속 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 뭐냐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리고 우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정말 확실한 임마누엘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도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신자의 삶의 방법,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전도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을요. 5가지로 제가 이제 펼쳐서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 뭘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존재 증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 몰라서 지금 우상숭배가 일어나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죠. 이게 이제 시급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존재 증명할 때 하나님 아는 길, 선지자죠. 만나는 길,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뭐냐.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지금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고, 또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런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죠. 답을 모르죠. 자, 그리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방언받고 체험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성령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 인도하시죠. 자, 어떻게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한 분 하나님이냐? 아들 통해서. 자, 존재 이유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은 이제 그 예수 이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이제 응답이 되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 이 사실을 빨리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고 성령을 하나님과 성령 체험 또는 인도받는 방법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지를 모르는 이 사실을 빨리 말해주는 것이 전도면서 이 내용 없이는 전도한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뭐 교회 오세요, 뭐 하세요, 복 받으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헛잡는 종교생활밖에 안 되죠. 자, 전도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뭐죠? 지속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전도와 전도 운동은 틀리죠. 전도는 우리가 사명으로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받을 수 있지만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지속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가 가져야 될 단계가 있어요. 제자,
의 단계 5가지. 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령 인도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할 일이 뭐겠어요? 성령 인도죠. 그래서 이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자, 1단계가 뭐냐면요, 영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접을 할 줄 모른다, 구원의 길을 말하자면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응답받기 힘들죠.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제일 안타깝죠. 제가 그 신자들 많이 보면요, 이거 구원의 길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 1단계 영접 운동 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2단계가 뭐냐면 사람, 그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나도록 말해주는 거. 이걸 자꾸 이제 뭐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삶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여러 가지 자식에 묶이잖아요. 그걸 묶이지 않게 뛰어넘고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2번째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면요, 반드시 양육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뭐냐,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다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걸 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양육이에요. 자, 4번째 이제 팀이에요. 팀은 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전문성 가진 사람들끼리, 미용사는 미용사끼리, 또 뭐 그 IT 하는 사람들은 IT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팀을 이루면서 그 전문성을 보고만 거. 5번째는 이제 그 지역 팀이죠. 이것도 팀을 이루는데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마다 5인 1조 팀이 일어나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시간표를 더 문을 열게 되죠. 자, 이게 전도입니다. 자, 3번째 이제 권세. 권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 것 같아요? 힘이죠. 힘을 다른 말로 확신이라 그래요. 몸에 이제 그 뭐 기운이 이렇게 새낀다, 그거의 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는 것이, 그게 이제 권세고 힘이죠. 자, 왜 이게 필요하냐? 흑암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지금 꿰고 있어요. 이 흑암은요, 자거나 조지 않아요. 기존 신자들이 잘 때 가라지로 와서 덧뿌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흑암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를 계속하도록 유인하고 있고, 가정 실패,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해서요, 네피림 시대, 사단의 시대가 일어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고요.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 통해서 지금 그 동성결혼 합법하는 것도 결국 정치권, 흑암 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와 권세를 잡고서는 그 사람들을 흔들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법적으로 땅땅 두둥기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자, 이런 흑암이 지금 온 천하를 깨고 있고요. 이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살리질 않아요.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방법이 뭐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에요. 이 사단이 사람들을 계속 꼬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요거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자, 2번째, 권세가 왜 필요하냐? 문제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 보는 눈,
이거 못 두면 큰일 나요. 제자는요,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이 없으면요, 사역을 또 이 현장에 지금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죠. 자, 문제 보는 눈은 우리가 그 복음 5가지로 지금 이게 복음 5가지. 자,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럼 뭐냐? 이 복음 5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냐? 하나님 아들 이길 문제가 있는가? 십자가 이길 문제가 있는가? 부활의 능력 이길 문제 있는가? 예수 이름 이길 문제가 있는가? 정말 전도자, 이 성경에는요, 저기 바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도자 이길 문제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감옥 가고 노예로 가고 했어도 요셉을 이길 자가 없었죠. 즉 말하자면 이 복음 5가지 가진 전도자를 이길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복음 5가지 가지고 한번 적용하는 것이 문제를 보는 눈을 뜰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랩런트들, 어린 우리 애들한테 국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일부러 그거를 자꾸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따라하게 하죠, 이제. 그러면 걔네들이 언젠가 문제가 왔을 때 이기도록 적용시켜서 해보는 거예요. 그 우리 영어는요, 이 답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으로 힘을 갖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답이고 힘이에요. 요걸 적용하도록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5가지를 보면요, 요 문제를 거꾸로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 노예로 간 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죠?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요, 훈련 시간표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감옥 간 것이 오히려 성경을 기록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죠. 자, 2번째요. 문제는 또 어떤 문제는요, 지나가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지나가는 문제에 우리는 잘못하면 또 묶이죠. 그래서 문제에 빠지죠.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신자가 문제에 묶이게 되면요, 전도자의 삶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자꾸 지나가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빠지도록 자꾸 지금 하고 있죠. 자, 3번째,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건 틀린 얘기죠. 우리 삶의 규모, 또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갱신하면서 나가야 되죠. 자, 3번째, 권세, 힘이라는 것은요, 지금 분명히 이 흑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게 권세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보는 눈을 가지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힘이에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사단 결박하고 권세를 사용한다고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답을 갖고 문제 보는 눈이 갖는 것이 그게 권세고 힘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힘 중에 힘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 어렵고 몸 질병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요, 그 문제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맞으면 요셉이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었죠. 문제 속에서도요, 바울은 닥친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사람들이 죽이러 쫓아오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죠. 핍박받았죠. 풍랑 만났죠. 뭐 감옥 갔죠. 별일이 다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복음 5가지 능력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 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내 할 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남편하고 싸워서 얼굴에 이제 그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밤탱이로 붓는데도 친구가 와서 자기 친구를 영접시켜달라면 가니 안 가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능력이라 그랬어요. 싸워서
그 문제 속에 아무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가 있고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그거는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진짜 능력이고 힘이다. 그래서 성령인도 속에 있으면 문제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을 가지면 힘이에요. 어떤 절대성?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세, 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있다고 사단결박하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따는데 떨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단결박하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단결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떨어질 수 있고 다음에 또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성령인도 받는데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면, 그 문제, 환경, 이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이 권세 가진 것이고 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되죠. 쫓는 권세 있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이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임만을 하는 답이 있는가? 전도할 답이 있는가? 정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요, 그 사람 훌륭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뭐냐? 문제 붙들고 기도해요. 그건 문제에 묶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뭔 상관이에요? 있으나 마나 내가 할 일은 뭐냐? 전도자의 삶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속고, 상담하러 와도,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세요. 그 문제 묶이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요. 이미 답 다 줬다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한 답을 줬기 때문에 또 답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틀린 거고,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틀린 거고, 지금 이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을 점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안식일 교회 사람이 오든 유대교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예수님이 한 말 이거 가지고 한번 점검을 시켜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다 내 걸로 그냥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임마누엘이 뭐냐? 어떻게 임마누엘을 하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한테 뭐라 그랬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뭘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죠. 자, 복음이 뭐라 그러냐? 전도는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내 걸로 만들고 또 현장을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 이걸로 끝낼게요.